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대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여정은 무려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였고,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이제 가는 길을 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따라오는 적도 있었습니다. 낮에는 타는 듯한 더위와 밤에는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와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뻔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광야의 깡패 아말렉에 의해서 노략질을 당해야만 했으며, 심지어 광야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광야 40년 그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은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크고 작은 환난 가운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받아야만 했지만, 그 모습을 보는 다른 민족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특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은 광야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이런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고,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전멸시켜 주신 일을 듣고서 가나안 성 모든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고, 하나님께서는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아래로는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고난과 역경의 이 광야 생활 40년이었지만 그 모습을 보는 가나안 토착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사건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야 그들의 역사 가운데 요단강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바다, 그러니까 홍해도 마른 땅으로 건넌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거대한 불기둥도 경험해봤고 한낮의 구름기둥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른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먹고 동풍이 배달해주는 메추라기도 먹어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단강이 끊어져서 위쪽으로 한편에 쌓여서 큰 벽이 됐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물줄기가 끊어져서 그 즉시 말라버리는 그 현상을 보면서 와, 신기하다, 이렇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역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감사하다, 이런 말이 나왔지만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다른 민족, 특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개 부족은 말로만 들었던 광야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자기들 코앞에서 일어나니까 그야말로 간담이 서늘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요단강을 끊어 마르게 하신 사건을 보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나안 땅의 7 부족들이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는 말,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음이 녹았다는 말은 여러분 전의를 상실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정신을 잃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여러분 거인들이에요. 싸움하는 기계이고 전쟁을 벌이고 남의 것을 약탈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정신을 잃게 만든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단순히 집채만한 요단강의 물살이 갑자기 끊어져서 위로는 물벽으로 쌓이고 아래로는 마른 땅으로 끊어진 것을 보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눈앞에 벌어지는 그 일들로 인해서 전의를 상실하고 두려움에 떨게 된 것인데, 여러분, 그들이 진짜 봐야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타나는 현상, 요단이 갈라지는 것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일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일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하나님을 계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지 아니하고 우와 한 마디 감탄으로 끝나버리거나, 혹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에이 재수 없었다, 운이 안 좋았다, 이런 말로 자기의 인생을 얼버무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인정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들의 살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그냥 재수 없었다 하고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고 그 어떤 의지도 의욕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불신자와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신자들하고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자기의 이야기는 목사님에게 자기의 이야기는 많이 할지 몰라도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일어난 일들로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분명히 이 정도가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의지가 생겨야 되는데, 자기 인생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는데,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 좀 하라고 주신 그 일을 가지고 근심과 걱정으로 일관하면서 두려움에 빠지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도 완전히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설명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설명이 가능하니까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설명이 가능하고 예측이 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명이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방법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똑같은 일들이 불신자에게 일어날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 홀로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손 꽉 붙잡고 그 광야길에서 먼저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가 앞서도 찬양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